예,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아는 현직 국회의원 한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인데 자주 이렇게 한 번씩 어쩌다 만나기도 하는데 제가 자문을 읽다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카톡. 장로님 빨리 좀 만납시다. 아직 답이 없습니다. 만나줄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성경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저 잠언 2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25장. 저희 교회도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청년이 언제 뭐 정치가 되겠냐, 실제로 또 될 수가 있겠냐, 이런 좀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그것도 지금 집권당 국회의원이니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빨리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몽땅 한번 다 불러봤으면 좋겠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우리 둘에게다 불러놓고 제가 정치 원론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경고히 섭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유일한 목적은 보니까 이 집권당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권력 정치, 이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우리 대통령 만드는 거,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위가 견고하게 되는 비밀이 뭡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면 됩니다. 여기 악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크게 짧게 들어가면은 공의와 정의를 허트리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을 빼내면 돼요. 그 다음에 29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이런 게 수없이 많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29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킵니다. 뇌물 받고 뇌물 내게 하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정의로 나라를 견고케 합니다. 정의롭게 하면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그 다음에 29장 14절, 이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서울대 경작과를 졸업하고 재경부에서 쭉 관리로 최고의 자리까지 가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뭐 학위를 소지하고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참 큰일을 할 분인데, 여기 보니까 경제원론이 있어요. 경제원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새누리당이 영원한 집권당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인가? 그게 집권당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다고. 그런데 그냥 집권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좀 꼭 만나자고 이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요. 또 한 번 더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한국 교회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그냥 듣고 좋다 그러고 끝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온 세상의 원리로 삼아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온 세상을 복되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들을 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제일 꽃은 뭡니까? 대화겠죠. 대화는 비결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전부 다 100개 이상이 나옵니다. 109절 이상. 31장인데 109절 이상이라 그러면은 한 장에 적어도 3번 4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만 잘 이해하고 잠언대로만 살면은 세상에 실패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언대로만 살면은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 1등 국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끝납니다. 두 달 동안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뭐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까? 예, 여러분 인격에 좀 뭐 성숙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두 달 동안 지루하죠. 그래서 벌써 잠은 건너뛰고 다 마스터하고 다른 부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빨리 건너뛰었던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지금 다른 데 읽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여기 요 바로 앞에 가면은 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치맥집이 있습니다. 치킨하고 맥주 먹는데 손님이 꽤 많아요. 거기 오픈을 얼마 전에 했어요.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저 화환이 왔는데 앞에 돈 세다 잠들어라. 돈을 세다가 잠드소서. 예. 그런 게 붙어 있어. 근데 옆에는 또 뭐가 붙어 있는 거 봤더니 부자 되세요. 요즘 부자 되세요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이게 정서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2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장 4절 5절. 잠언 23 4절 5절.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가 되기에 예스라. 예스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여러분 저 위로가 됩니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 둘의 귀에 아멘 소리가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22장 28절 2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측의 석을 옮기지 말라. 땅을 많이 갖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정말 참 마음에 큰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반론하시는 분이 있어요. 27장 23절부터 27절에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네 양떼, 네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면 산에 가서 꼴을 부지런히 베다가 먹이면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가난해진다. 그래서 부지런히 네 산업을 잘 살피면 그게 네 밥값이 되고 옷을 짜입게 되고 젖을 먹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준 땅을 잘 경작하기만 하면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 이 말씀에 도전받은 사람들 맨 마지막이 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염소 젖은 넉넉하여 내 집과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그 뒤에 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기 새끼들까지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지금 행편이 좋지 못해서 종으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머슴으로 온 사람들, 종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형제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두 몫을 쳐줘야 돼요. 그 사람들까지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네 가족들만 잘 먹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걸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고용정대를 해라 뭐 이런 거, 장애인 촉진법대로 해서 우리 이 땅 위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모든 인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도 또 부담이 또 어때요? 아, 이게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구나. 돈 세다 잠들라는 말이 아니고, 돈 세다 잠을 들면 어떻겠습니까? 손도 안 씻고 잠을 자면 요즘 뭐 메르스도 있고,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영성이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겠냐. 왜 자기가 다 쉬려 그러냐. 다른 사람 좀 나눠주고, 종업원들 좀 나눠주고, 종업원들도 세게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돈은 몇 시까지만 세면 될까요? 9시까지만. 예. 우리 두레교회는 9시 이상으로 세는 돈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로 결정을 합시다. 그냥. 예. 9시까지만 세자.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어때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와 있는데 오늘 학습 입교하려고 와 있는데 어떻게 좋아? 은혜가 돼? 부담이 되지, 그죠? 아니 뭐야 이게? 그럼 부자도 되지 말라는 말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헷갈리죠. 그래서 부담이 돼야 됩니다. 부담. 그런데 부담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부담이 일단 딱 돼야 돼요. 말씀을 접하면 부담이 돼야 되는데 부담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로 가야 되냐? 죄책감까지 가야 됩니다. 네. 부담으로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담에서 더 넘어 죄책감으로 갑니다. 죄책감.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도록, 부담을 넘어서 죄책감을 가지도록. 바울이 이를 잘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 여기 시가 쓰있고 지혜 쓰있 다 율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딱 보면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잠언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탐욕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아니하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에 탐심을 내지 마라 하는 말씀이 없으면 이 탐심은 내 속에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정당이야, 정당. 이건 정당한 것이다. 이게 열정이다, 열정. 자기 성장을 위한 어떤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죄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탐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아, 이게 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 그게 율법이 없으면 아, 사람이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로맨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 내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그게 뭘로 다가옵니까? 죄로 다가옵니다. 죄. 아, 이게 죄구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기 전에 미움은 정당했습니다. 네가 잘해봐라. 그러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미움이 용납이 안 됩니다. 미움이 우리 속에 큰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으로 오느냐 죄책감으로 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걸로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죄책감에 뛰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는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나는 이미 죄인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늦게 이걸 깨달아갑니다. 조금 늦게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참의록도 쓰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남기게 된 겁니다.
다윗이 왜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신약에 오면은 여기에 뛰어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70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유대사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엘리트라는 말은 율법에 정토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모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모순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내면의 실체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그러지를 않나,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그러지를 않나, 예루살렘에 한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없구나, 혹시 메시아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자기 내면의 그 모순을 한번 물어보려고. 왜 마음은 원하지만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자기 존재가 뭔지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율법대로 살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도 하기 전에 이미 그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아시고 전곡을 바로 찌릅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거듭나야만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선생으로 그걸 모르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율법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느냐. 율법에 이미 그렇게 많이 밝혀놓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있습니다. 11절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내서 요한복음 11절 3장 11절 한번 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아닙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런 수준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아는 것.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정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여러분 구약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명기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왔고 심지어 욥기도 나왔습니다. 욥기. 뭘 아는 겁니까?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냐. 지금 너희들이 땅의 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너희가 지금 이해를 하겠느냐. 지금 잘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은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쳐다만 보면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하신 뜻대로 들리리라. 십자가에 들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믿기만 하면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늘 모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율법대로 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부자가 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자기 산업을 잘 살펴서 자기 것 취하고 나머지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우리의 탐욕, 끝없는 탐욕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셨다면, 이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존재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어디다가 해석을, 어디다가 이 표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세례에다가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있죠. 우리가 교독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여기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장사 지내게 됩니다. 니고데모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 장사됩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옛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니고데모의 주체적 결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집어넣어서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함께 죽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어요. 안 돼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 다윗이 그걸 증명했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죽어야 돼. 이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속에서 함께 살아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 법.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많은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마.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 옛사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옛사람이 함께 죽고, 이제는 율법 수준이 아니라 산상보온의 수준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그게 복음입니다. 신비스럽죠? 사람의 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를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구약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놓쳐버리고 구약을 읽는 것은 잘못 읽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거듭나게 될 한 사람의 표상, 한 사람의 샘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굴. 30장에 나오는 아굴.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한테 이렇게 살도록 요구를 했지만, 그 솔로몬의 열정과 솔로몬의 그 영적 어떤 이 소망이 아들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물에게 흘러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24장부터 29장까지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시대 때 신하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율법책, 그다음에 시가서, 잠언서, 교훈서를 다시 발견해 가지고 편집해서 그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재카피해 놓은 것이 그 장이라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전혀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경건한 사람의 아들 정도. 아굴의 아버지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경건하다 그런 뜻인데 그 사람의 아들 정도로 이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가문인가 봐요. 그 사람이 아굴이 이 비밀을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30장 전체입니다. 30장 전체 내용을 간추리면 첫 번째는 뭡니까?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아굴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짐승입니다. 아굴의 고백입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이해. 나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가 아니고 아굴은 나는 짐승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짐승입니다. 마치 꼭 신약에 누구 고백을 닮았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 괴수라, 괴수. 우두머리라. 아굴은 나는 짐승입니다. 뭐에 비추어서 자기 이해를 이렇게 했을까요? 아굴이 어떻게 해서 자기 인식이 이렇게 자기 짐승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보니 정말로 아버지 때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율법을 딱 보니 자기 실체가 딱 드러나는데 짐승이라, 짐승. 두 번째 아굴의 고백이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는 짐승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땅의 한계, 물의 한계를 정하신 분, 보자기로 바람을 쏴시는 분, 구름으로 비를 가두어 놓으신 분, 꼭 욥이 고백한 욥에게 하나님이 자기 증언을 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야말로 자기를